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지, 악인은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수하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 복에 대하여 노래하는 찬양 시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떠나 있을 때 함께 동행하였던 고라 자손이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지은 시일 것이다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저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도 부활도 그렇고 다 이런 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데 또 이 고라 자손도 한번 꼭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고라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주원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심정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는지 꼭 만나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또 아론이 하는 제사장의 그 일은 참 멋져 보이고 근사해 보여서 반란을 도모했다가 고란, 다단, 아비람 이들과 비롯해서 그 가족들이 갈라진 땅으로 다 빠져서 떼죽음 당한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서 성전의 문지기로 찬양대로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좀 숨기고 싶은데 그들은 자신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과거를 딛고 일어선 자들이에요. 그 오욕의 과거를 가슴에 묻고 절대 잊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애처롭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서 내쳐진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직접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성전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3번 복이 있다 하는 선언을 통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고, 또 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또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장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복인 것을 그들과 그들의 전 인생, 조상들의 전 인생을 통하여 보고 듣고 깨달았던 자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복의 수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은 없지요.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누린다고 하여도 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는 복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 우리 요즘 많이 깨닫지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라면 유익입니다. 사실 우리야말로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 고라자손, 또 다른 고라자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 고라자손들의 시에 공명이 되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그런 고백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이란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이처럼 주의 장막을 사랑하였던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거나 거기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로 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의 장막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정말 싫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존경하고 흠모하지만 교회는 정말 미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그렇게 자신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까?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옳은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회는 결코 떼어서 말할 수 없고 예수님과 성도는 결코 별개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연약함도 드러나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아무리 문제점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고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교회는 밉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임재하는 그 교회까지도 지극히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곳에 속한 영혼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내 몸처럼 지키고 헌신하면서 그 속에 속한 영혼들 하나하나까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구약에서는요, 이게 해, 빛 이런 것을 생명과 구원으로, 그리고 방패는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 그러니까 보호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히 행하는 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진실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의미로 말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정직히 행하는 자로 온전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치우쳐서 의로울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정직히 행하는 자라는 말은 죄가 없는 그런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정직함이란 완전한 순결함, 거룩함, 의로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난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이단 종파 중에는요, 철저한 금욕과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들은 아주 사소한 거짓말조차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아주 정직하면서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비록 그들은 이단 종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큰 신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이런 율법적인 노력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처럼 거룩하고 정직하며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멀리해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인 것이에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우리가 100% 아주 완전 완벽하게 거짓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인하여 가슴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정직히 행하시는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우리는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들 중에서 꼭 한 분에게 전화하셔서 사랑과 관심을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처럼 거룩하고 정직하며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날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사 진실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사단이 우리 아비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 말하면서도 교회의 불완전함을 인해 교회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내 몸처럼 지키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바른 교회, 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